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의 3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 여리고에서 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각종 질고를 당하는 우리들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며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세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단순히 치료받기 위한 거칠애적 발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겨난 소경들의 신앙 고백적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신앙의 눈은 아주 온전하고 밝았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주위의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주님께 더욱 소리 지름으로 보지 못했던 눈이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까지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각장애인처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직 누가반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선 이 사건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죄에 더러워진 인간의 만남은 인간의 자아 발견과 회개를 가져오게 됨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불완전함을 발견하여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렸으며 이웃을 상실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다시 되찾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들려주신 열 종과 열 문화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신의 사후 그리고 당신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세상 종말 이전까지 세상에 남아있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던 따르던 무리들이 제자들처럼 메시아는 정치적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 최종적인 실현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오해를 고쳐주시고 당신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구속사적 중간계에 있는 성도들이 지녀야 될 합당한 자세 등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 비유 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있어서도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열무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오해하고 있을 것을 시정하고 그 최종 완성을 기다리며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것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비유는 비슷하나 다른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비유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죽을 때 유대 왕국을 세 아들 안디바, 바로 안디파스와 빌립과 아켈라오에게 분할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황제의 인준을 얻을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따로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하여 로마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헤롯 대왕이 지닌 모든 고난을 다 주지는 않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 고난을 인정해 주어서 유대인의 시도는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을 기초로 해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함으로써 구속사역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인상 깊게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완성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하루속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 후에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과 의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은사와 재능을 주님께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충성하여 열매를 맺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가는 귀한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그를 감싸 주시옵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